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그게 뭘까? 그럼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장로교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이걸 만든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하신 그 분량까지 서서히 자라나가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어요. 구원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아멘. 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 그걸로 그냥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요라고 하면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엄마가 주는 그 영양 공급을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비실비실 영양실조 걸려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도 10달 동안 내 품 안에서 키웠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의 혜택을 충분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플로잉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혜택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맛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먹고 영적으로 쑥쑥쑥쑥 커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는 이게 살도 쪄야 됩니다. 네, 피쩍 마르면 안 돼.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좀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은 뭐냐면 목자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환경의 변화. 사람은요, 참 인간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요,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좀 달라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처음의 마음과 그 다음의 마음이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문서로 남겨야 된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서 그런다. 그럼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도 사람이시고 저도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서 가장 크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
저는 엘리야는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태워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자마자 즉시 불이 내려서 사람들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을 다 태웠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좀 다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엘리야도 나하고 똑같대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고 죄라는 거를 원래부터 그거하고는 좀 세상하고 구별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을 다 내어두고 그리고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그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욕먹으면 기분 나쁘고 뭔가 건드리면 화가 나고 그 모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이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다르실까?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다른 점이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똑같은데 삶의 현실을 보면 좀 달라요. 예수님 다르고요. 엘리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정을 똑같이 갖고 태어나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그 비법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갔을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그분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성경의 인물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내버려 두면요, 인간은요, 이 죄의 그게 있어요. 그 원죄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담의 그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은 그 죄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가요? 저 집에는 거짓말을 해도 우리 집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학교에서 청소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집 애들은 그러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지 친구 잘못 만나기 전까지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었어요.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셨던 그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 친구인데 그 시작했던 그 친구인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요 그냥 육의 본능, 육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 길대로 나가게 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좀 이렇게 괜찮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됨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조성하셨어요? 환경.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뭔가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민감하셔야 돼요. 이 환경이 왜 변화가 생겼지? 이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 가운데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의 변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콜링입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이 딱 터지면 바로 엎드립니다. 부르짖어요. 세상 사람은요, 고난이 딱 터지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고난이 딱, 문제가 딱 생겨진다면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뭔 차이냐면 병아리들이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있다가 뭔가 위협적인 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들이 자기 엄마의 품 안으로 확 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딱 직면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품 안으로 딱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셔서 훈련시키셔요. 그냥 모세를 그냥 훈련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땅 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훈련시키십니다. 처음에 이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그 궁궐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지요. 이거는 완전히 환경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는데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궁궐에서의 적용점과 광야에서의 적용점은 많이 달라요. 궁궐에서의 적용점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다 습득합니다. 배웁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는 거.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때까지 내가 뭔가를 돈을 벌려고 막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뭐 아름다움 아니면 남자들 힘 이러면서 내가 뭔가 이 땅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걸 취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궁궐 안에 계십니까? 보호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과도기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할까요? 어디에 계셔요? 내가 만약에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냐면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내려놓는 작업. 이 궁궐에서 있을 때는요, 세상에서 있는 그거예요. 근데 출애굽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다른 말로 성령 학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 그것이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거,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았던 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 붙잡을 게 많은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가 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할 게 없으십니까? 예, 붙잡을 게 없으십니까? 광야가 짧아질 겁니다. 아멘.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광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만 딱 직면하면 내 바닥이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딱 걸리면 그냥 바닥이 드러나요. 다른 때는 그냥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그냥 원점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이 힘겨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권위 부분, 권위자의 그 아픈 부분, 나의 상처인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릴 때 내 어떤 감정에 치유받지 않은 어떤 그런 쓴뿌리들, 혹은 나의 명예, 이런 부분만 딱 건드려지면 딴 사람이 되어지는, 밑바닥으로 그냥 다운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계속 뺑뺑이 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딱 직면되면 저는 바로 회피형이었어요. 회피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그냥 통과한 줄 알았어요. 그냥 피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돌파한 것이 아니라,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이게 뺑뺑이 돌고 있었어요. 쳇바퀴 돌듯이 그 영역만 딱 건드려지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돌파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지 못하는 그 영역,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영역, 내가 아직도 주인 삼았던 그 영역이 아직도 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야에서는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직면할 때 예를 들면 상처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과거 왜 저런 거를 할까? 왜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할까? 오버 반응을 왜 할까?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스토리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사건 가운데 내 상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려움의 마음, 혹은 분노의 마음, 혹은 그 부분 가운데서 어떤 죄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 가운데 내 감정을 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감정을. 이 감정의 영역 가운데 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대부분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셔서 내가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나 아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철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연아 많이 아팠지, 많이 힘겨웠지. 그러면서 토닥토닥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여기 심장이 있어요. 한번 심장에 토닥토닥 해줘 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버티느라고 수고 많았다. 예. 어떤 분은 못난 남편 내가 뒷바라지 한다고 너무너무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힘겨웠다. 이 뼈들아 수고가 많았다. 예. 이런 분이 계시고 이 남편들은 이 아내가 바가지 긁는데 그거를 그냥 꾹 참고 그냥 그래 여보 수고했어라고 한번 토닥여 주니라고 너 마음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토닥여 주는 거예요. 토닥여 줘요. 그러면 그 마음들이요, 이렇게 굳었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요. 이게 신기하게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상했던 마음들, 내 아팠던 그 마음들이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겨웠어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밑바닥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티느라고 내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주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을 좀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그 뺑뺑이 돌았던 그것 가운데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갖고 가면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꽁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만 살살 풀어주면 이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죠. 성인 아이들은 자기가 이걸 잘 못해요.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음이 꽁해 있어요. 그러면서 괜히 이게 찌릅니다. 찔러요. 말도 좀 이렇게 표독스럽게 하고 좀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톡톡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다른 표현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랑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나 좀 토닥거려 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화를 내?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죠. 그러면 뭔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뭔가 좀 힘겨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토닥거려 주면 그냥 풀어져요. 그런데 남자들이 왜 그러냐고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일이 더 복잡해져요. 많이 공감하시죠? 네. 그럴 때는 그냥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혹은 이 대화법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법이 많이 다르대요. 남자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여자들은 돌려서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꺼냈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코드 맞추기가 있습니다. 코드를 맞추는데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아비의 시즌이 있어요. 출애굽하면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는 이제는 내가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발했으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을 못 해줄 때는 상황이 안 된다면 나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부분을 어루만져 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받아야 됐던 그 부분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좀 해주라는 거예요. 외롭고 힘겨웠던 그 시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요 3살 때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춘기 때 그게 폭발한대요. 사춘기인데 이것을 충족받지 못하면 40대에 이것이 또 폭발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살 때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기껏 해야지 장난 좀 짓궂게 하는 장난이에요. 사춘기 때는요 조금 사고 칩니다. 이 폭발하면. 40대는요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를 칩니다. 이거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막을 거를 이렇게 큰 걸로 구멍 내 가지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를 있다라고 한다면 토닥여 줘서 풀어주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토닥여 주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부부가 서로 해주면 참 좋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토닥여 줘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근본 원뿌리는 하나더라고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많은 부분 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다 입술 있잖아요. 다 말할 수 있죠. 말은 돈 들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이게 목자적인 거, 다른 사람 목양적인 거, 이 토닥여 주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잘 못해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좀 강하게 군대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서 계속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아봐야지 다른 사람들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보지 않은 역할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과서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서 이거를 해라고 했을 때 좀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을 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성취를 해냅니다. 하지만 감정은 꽁꽁 묶여 있었어요. 꽁꽁 감정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그냥 얼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3살 때 것이 사춘기 때, 그런 40대 때 이것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에 나아가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을 할까? 저 자신을 한번 이 광야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내 감정, 주로 나타나는 감정이 뭘까? 분노더라고요. 억울함. 이게 가장 컸어요. 왜 그럴까? 어떨 때 내가 감정이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올까? 이거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가 있으셨어요. 과잉보호. 마마걸이었어요. 마마걸. 마마걸 아신가요? 마마걸 같이 안 생겼지요. 근데 마마걸이었어요. 혼자서 슈퍼도 못 가고 혼자서 약국을 못 가는 그런 마마걸로 살았어요. 모든 걸 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마마걸로 제가 과잉보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마걸에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선을 땅땅땅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몸살이 나겠어요. 이 나이 먹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거지 손 한 번도 안 담그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놀랍지요? 그랬는데 이제 설거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이제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누가 키웠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키워줬습니다. 저는요 그냥 잘하고 있구나 그냥 감동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분노가 났을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억압 가운데 너무 과잉보호가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속에서 자꾸 지저분하게 어지르더라고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거를 그랬구나 하고 위로를 해줬어요. 너 맘대로 해도 괜찮아. 다른 쪽으로 내 맘대로 하니까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광야 시간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풀어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부분이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냥 넘어가지게 되어져요. 과거에는 이거 해라고 했는데 안 하면 막 화가 나는데 그걸 꾹꾹 누르는 애가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내거나 혹은 티가 너무 심하게 냈거나 뭐 이런 차이밖에 없었고 내 안에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서 내 안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 부분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돼.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아. 뭔가를 샀다가 실수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시행착오도 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렇게 하면서 토닥거려지면서 마음을 좀 풀어주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분노 조절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뭔가 오버 반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가? 성령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조명해 달라고. 왜 그럽니까? 저같이 이 부분, 원인이 이거구나. 마음대로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걸 해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광야 시간은 이렇게 내 감정을 좀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내 감정을 좀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난, 힘겨움, 어려움, 고통 이런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연단. 그런데 시각을 좀 바꿔보세요. 광야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젖어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을 떼내는 작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것만 남고 그 외의 것은 다 제거되어지는. 내 안에 분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지요. 이것도 제거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모든 불법들이 제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감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같이 적용하시면 안 돼요. 같이 적용하시면 안 되고 좀 다릅니다.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이거 하나였어요.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해라. 공급원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모든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그거였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좀 심장에다가 손을 한번 토닥거려 줘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왜 내가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까? 왜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왜 이 과정 가운데 이것만 딱 걸려버리면 다시 그냥 오버 반응하면서 애기로 돌아가는, 왜 다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건드려지면 내가 그냥 무너지는 그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 미디어 중독이나 뭐 음란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만 딱 건드려지면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주님 이것을 치유해 주세요. 이제는 이것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까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내가 과거에는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그냥 오버 반응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넘어가지게 돼요.
그냥 용납이 되어져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등장이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등장이 사랑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그리고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겨울까?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골리앗의 등장이 다윗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그 디딤대였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부각이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시켜 주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다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취약점, 나의 약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혈기 등등해서 그 혈기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처음 시작했던 게 뭐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다. 이 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취약점이 뭐예요? 말이었어요. 말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말이 거칠어요. 말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의 취약점이 있는 이런 나를,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고 행동만 하는 게 없죠.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메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중보자예요. 중보자 뭐 하는 거예요?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나의 부르심이 말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가장 취약점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나의 이 취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취약점, 나의 가장 연약한 이런 약점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의 강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사람은요, 나의 취약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겸손하게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내가 좀 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이게 한국 사람들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좀 배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혼나고 저렇게 하면 안 혼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경직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유가 좀 없어요.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거 좀 잘못됐네 그러면 오보 반응 나온 게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먼저 탁 나와요.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훅 나와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됐네요. 이 변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가장 취약점인데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이 무의식 속에서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에요가 아니라 네, 맞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군요. 그런 관점도 있겠군요. 네,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벌써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 들고 서로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본인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야. 자꾸 포장을 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혼날 짓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서 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은 다 똑같다. 그냥 좀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게 있다. 그것을 내가 하나씩 따라간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이 원죄로 사람은 다 그냥 내버려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받고 있는 과정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좀 나 자신을 좀 풀어주세요. 완벽주의 기질들이 좀 많으세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이거 좀 내려놓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 왜냐하면 완벽주의 기질은요, 나의 연약한 점을 직면하기 참 어려워해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너하고 좀 달라 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은 그냥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고요. 나는 행동으로 짓지 않고 행동을 지으려고 했다가 멈췄을 뿐입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10번 했고요. 나는 3번 정도 했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80대 할머니,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이 웃으면서도 그렇구나라는 걸 참 느꼈는데, 이 80대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재 있는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절대로 이 사람하고만 안 결혼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 빼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있는 그 영감님하고 같이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영감 맞춘이라고 70여 년 맞춰서 이때까지 했는데 내가 또 딴 놈 맞춘이라고 70여 년을 또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아. 고놈이야 이러더라고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고놈이라는 거예요. 70몇 년 맞춘이라고 고생했던 요 사람하고 맞췄으니까 요 사람은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놈이구나. 예,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결혼해 보니까 그치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인생살이가 대부분 다 똑같아요. 넷째 치유나 이런 세미나 가지요. 모양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사는 모양은 다르고 뭐 이렇게 위치나 또 가진 돈이나 이런 건 다 다른데요. 상처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인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거기 문제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해결책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인생살이가 비슷해요.
그렇지 할머니?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분도 좀 표정이 좀 밝으시죠. 밝으셔서 고생 없이 잘하신 분 같이 보여요. 그리고 남편 사랑 듬뿍 받고 아무 고생 없이 잘 자라신 거, 잘 생활하신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런 남편하고는 하루도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예.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남편 뭐라고 했다고?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못 견디겠어, 하루도 못 견디겠어 하는 어떤 부분이지만 나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소중한 분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하고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람도 환경도 다 거기서 거긴데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냐, 그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나의 기준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예수님이냐, 나의 행복의 기준이 사람이냐, 물질이냐, 환경이냐, 자녀냐,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이 될 때는 기쁘고 이것이 충족이 안 될 때는 다운이 되고 업앤다운이 많이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업앤다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가끔씩 제 마음 가운데 다운됐을 때 뭐라 하시냐면 지연아 내가 있지 않니? 나 죽지 않았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지 않니? 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예수님 안 죽었지. 예수님 내 안에 여전히 계시지. 내가 환경을 바라봤구나. 내가 사람을 바라봤구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봤구나. 내가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초점이 다른 데로 이렇게 초점이 좀 삐딱해졌구나. 하나님 회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시선 바로 고정. 하나님께 집중 고정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기쁨이 확 올라와요. 예,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외의 것들 다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아멘.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4장이에요. 유월절 피에 의한 구원. 예, 강의안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안을 펼치시면 되고요. 4장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는 출애굽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에서 집 안에 이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인방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의 혜택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가족은 구원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맨날 봐야 되고 맨날 내 모습을 있는 모습 다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그 삶을 살아낼 때 내가 하나님부터 오는 그 복음의 혜택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 누려서 이것이 가족에게까지 플로잉 되어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가족이 이 혜택을, 복음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영향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보자들한테 제가 이걸 말해요. 내가 받지 못한 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예, 내가 먼저 그것을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중보자들은 내가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주려고 그러면 되게 행복해요. 배가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사랑은 주는 것,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 버리는 것, 그러니까 계속 주고 주어도 이것이 더 풍성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요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나눠주면 나는 없어요. 나는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달라요. 나눠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요. 계속 더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그러면 내가 받은 그것을 옆에 사람은 그냥 은혜로 받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가게 가운데 흐르는 그 저주를 끊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그냥 탁 끊어져요. 그 사람은 애쓰고 힘쓰고 해도 잘 안 됐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사람이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받은 사람이 있죠. 믿음이 쑥 자라요. 그 영역에서 내가 경험해봤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쑥 자라면서 내 안에 그거 DNA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 기도 받아서 감기가 나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감기 걸린 사람 쫓아가면서 기도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나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감기가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기도했을 때 암이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암이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서 내가 받은 그것을 이게 풀렁대요. 계속 이게 전이가 돼요. 임파테이션. 우리가 보통 임파테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확장이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또 경험하면 그 옆에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 그 복음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리고 그냥 주는 거, 있는 거 그냥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먹는 게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먹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양을 먹으래요.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합니다. 양, 이 양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양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돼 누룩 없는 떡이에요. 이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쓴 나물은요? 왜 나물인데 왜 쓴 나물을 먹을까? 이 누룩 없는 떡이 맛있을까요? 왜 이렇게 맛없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저께 사랑이가 쭉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양고기만 먹으면 안 돼? 왜 맛없는 거 먹으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먹으래요.
이 양고기와 이 말씀과 그리고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쓴나물일까? 맛있는 나물, 단나물이면 안 되나? 왜 쓴나물일까? 이 쓴나물의 의미는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릴 때 그 상처 있죠. 그 아픔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죄악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시켰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나물은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나물 먹으면서. 쓰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편해요?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워요? 같은 말이죠? 어때요?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짓는 게 쉽다. 그 죄에 따라 다르죠. 또 어떤 영역은 내가 죄를 짓는 게 더 어려운 영역도 있어요. 지금 당장 옆에 사람 딱 죽이라 그러면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게 더 어려워.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죠? 네,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 내가 쉽게 죄를 지었던, 쉽게 무너졌던 그 영역은 죄를 짓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죄를 짓는 게 어렵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DNA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울까요? 예, 죄를 짓는 게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건드려지면 내가 쉽게 무너지는 그 영역, 그건 죄를 짓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었구나. 이 죄악 가운데 내가 쉽게 무너졌구나.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는 게 어렵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고 나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과거에는 입술로 범죄하는 게 인식도 안 했어요. 인정도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막 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겨워요. 어렵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 영역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그전에는 내가 다스렸어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은 죄 짓는 게 쉬워요. 근데 그 영역을 이제 예수님께 양도했어요. 그러면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을 먹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계속 이제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요. 언약의 하나님, 근데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출애굽할 때요, 빈손으로 가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은근 폐물을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요.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줬어요. 이 귀걸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얼른 구해서 얼른 가시라고. 다 줬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4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받아갖고 갔어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고통을 받는 것 같고,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것 같고, 그건 누구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돼요. 나쁜 걸 심은 거는 나쁜 거를 다 거두게 될 것이고, 좋은 거 심은 것은 좋은 걸 다 거두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예. 자녀한테 한번 욕해 보세요.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그렇죠? 한 대 때려 보세요. 한번, 예. 다행히 아들이 참아서 안 때리는 거지, 나는 살살하지만 힘껏 때리라고 해보세요. 나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뭐 옆에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이렇게 툭 쳤는데도 아들이 웃는다.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서 그래요. 내가 툭 쳤다. 왜요? 하고 인상 팍 쓴다. 심은 겁니다. 안 건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똑같이 보여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래요? 추수의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가라지를 베다가 좋은 것도 다 벨 수가 있다. 다칠까 봐 내버려 둬라. 추수의 때까지 내버려 둬라.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예,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예, 지금 괜찮은 줄 알고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예, 네, 아멘. 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드셨어요. 화낼 기운도 없잖아요, 그렇죠? 화내면 조금씩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나는 화 안 내니까 별로 감동 없어요. 그죠? 예,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예, 지금은 뭐 기쁜데, 그렇죠? 기쁜데. 보혈의 능력. 처음에는 이렇게 문지방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근데 이제 보혈의 능력을 맛봐요. 보혈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으면 속죄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이론으로 알았던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아지게 되어져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이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만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인 공기가 집안에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 집안을 전체적으로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문지방에 바르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항상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다. 뭔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 이런 고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뭐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내 귀에 들릴 때까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걸 선포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으로 뭔가 일을 하실 거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혹시 알아? 내가 총리가 될지, 요셉처럼. 예, 아멘.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나를 왕으로 하실지 뭔가 알아. 아멘. 예, 다니엘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뭔가 알아.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그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취약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강점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하실 거야. 네. 그걸 믿으세요. 선포해 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고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음행을 피하라. 여기가 어떤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